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하시죠. 사랑으로 가득한 음성,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한번 같이 하시죠. 사순절의 거듭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큰 약속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는 지식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에는 절제를, 그리고 절제에는 인내를, 그리고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만이 아니라 그런 인내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건의 능력을 덧입혀라. 그리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따라야 될 것이고, 형제 우애에 모든 것을 덧입혀서 사랑을 더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이에 더하여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셔서 그 약속의 증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더욱더 힘써서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썩어질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욕을 찾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고 매여서 살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여라. 아멘.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가?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같이 하십니다. 이같이 행하면 너희가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이 행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읽으면 참 은혜로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당대의 사회적 배경이 여러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당대의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 배경,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용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겠죠. 사이비들이겠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묘하게 그 말씀의 미혹을 받아서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택함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혼란하고 요란스럽고 요동치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요, 강한 긍정은 오히려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어쩌면 이 강한 긍정과 같은 말씀, 너희가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은 강한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 강한 부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굳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그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땅하게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 속에 신앙의 이 하나님의 성품 8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실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닫힐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위에서 말씀하신 이 신성한 8가지의 성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구해도 되고, 뭐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되고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은 여러분 반드시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내 신앙의 아주 고고한 그런 이 본질로 그렇게 삼아야 될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 한 4, 5개월 전부터는 자꾸 제 마음에 기도의 첫 시작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지금쯤은 뭘 하고 있을까? 또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아주 곤두박질 쳐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처럼 진흙더미 위에서 막 뒹굴고 몸부림칠 때도 있는데, 근데 저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저에게도 깜깜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요. 할렐루야. 언젠가 한 번은 정말 불가항력, 요즘 제가 불가항력이란 말을 참 잘 써요. 불가항력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멘. 어쩌다가 그렇게 불어닥친 그 불행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너무 캄캄한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리가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처갓집 바로 맞은편에 중앙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집회 때 그 교회를 가보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눈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길을 건너서 중앙교회에 들어갔는데 본당에 들어가니 문이 쾅쾅 잠겨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좀 열린 곳이 없을까? 그냥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지하에 우리로 치면은 새물방과 같은 곳인데 그 새물방 기도방이 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강단 앞에 십자가만 이렇게 불빛만 있고 캄캄해. 그 앞에 나가서 방석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염없이 쏟아져. 얼마나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이 성령의 은혜인데요. 할렐루야.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위로 쭉 차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눈물을 마르게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소리, 감동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해결할게. 같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독자의 완전히 퍼펙트라고 하는 거, 홀리스라는 이 거룩한 완전한 거룩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현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현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 sight, 나타날 현, 나타나다고 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미지네이션.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실체적이지 아니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세상의 의학도 의술도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난치병, 불치병이 치료되는 때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역사하는 그 기적의 이면 속에서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의 현상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현현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어떻게 하였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현현하셔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고갈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현현될 수 있는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가, 증거될 수 있는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보세요. 완전한 성화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 무슨 과정이라고요? 부단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기독자의 완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든지, 내가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재로 티는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됐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퍼펙트, 완전한 홀리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 그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착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정, 과정. 그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달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어제와 오늘 내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 안에 이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현현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면서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멈춤 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흠없어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멀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선지동산에 다닐 때 그 강남 반포 시장에 가면은 꽃시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반포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보면은 크리스천 백화점이 큰 백화점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그 크리스천 백화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책 때문에 가다가 보면은 그 지하 상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꽃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반포에 꽃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있나요? 네. 근데 거기에 딱 들어서면, 지하에 딱 들어서면 너무너무 향기롭습니다. 가장 싱그러운 꽃잎들이, 꽃의 향기들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꽃집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화려하게 꽃들은 다 진열이 되어 있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생화를 파는 집이 아니라 조화를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꽃을 만드는지 그 꽃 안에 아주 작은 꽃술 하나하나까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진짜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꽃이 조화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카페나 그런 데 들어가면 예쁜 꽃 나무들이 있으면 만져봐. 근데 깜짝 놀래. 진짜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감촉이 투박해요. 살아있는 꽃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같아. 우리 꽃꽂이는 이거 진짜 꽃이겠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는데 꽃이 좋아요. 향기가 풀풀 나는 것처럼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리 가까이에 가서 코를 대보아도 향기가 나질 않아.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같이 해보시죠.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성장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성숙함도 없습니다. 향기가 없으니 그 향기 없는 꽃에는, 조화에는 벌도 나비도 날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싱싱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향기와 생명이 없는 꽃, 그것이 바로 조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 것,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생화와 조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살아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뭐 할 것을,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여 피하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도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신성한 성품도 나에게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까이 있고 이것도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점점 어떻게 하라? 피하여 멀어지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점점 가까이 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어쩌면 우리 안에 이것은 가까이 있는 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영성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있고요. 신성한 성품도 우리의 내면 속에 같이 존재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이 사순절의 거듭남은 내 안에서 함께 나와 동거하고 나와 내 존재 속에서 거하고 있는 이 썩어질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힘을 잃고 작아지고 내 안에 나와 또 함께 동거하고 내 속에서 거하고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 이 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온전히 나를 다스릴 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게 너무 강해. 이게 너무 강해. 이게 강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현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8가지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 신성한 성품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8가지 신성한 성품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워라. 그리고 덕에 지식을 세워라. 지식에 절제를 가지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갖고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8가지의 신성한 성품 중에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잃어버린 현현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제와 인내가 부족하십니까?
경건이 부족하십니까? 형제 우애가 부족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덕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살펴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또 거듭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화의 노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체스카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가 얼마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났는가 하면, 프란체스카가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막 울었대. 예수님을 본 것 같아서. 그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만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냥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내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쏟아졌대. 프란체스카의 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